365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3장 42절에서 43절 한번 더 합니다. 합독합니다.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어제 말씀을 했는데 또 같은 말씀을 하라. 제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나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다 못하고 내일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좀 어쩌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스꽝스럽게 보는 건가 하는데 사실은 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대를 좀 읽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졌는데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하라. 그리고 같은 내용을 해라 이거죠. 내용 자체 말이 처음부터 또 무슨 암송하듯이 똑같은 어떤 그걸 문구, 자구 이런 거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내용 자체가 똑같은 걸 해라. 아마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전도 언어라는 것은 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전도 언어 어떤 거의 대부분이 전도하라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을 첫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전도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결국엔 오늘날 설교하는 목회자라. 그러니까 목회자로 통해서 설교는 들었는데 전도하는 말은 못 들어가지고 전도 언어가 입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많이 들었으면 나옵니다. 들으면 나와요. 우리 사람의 구조가 말하는 구조가 그래요. 동무들을 알아라.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만나는 동무들이 누군지를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즉 그거는 뭐냐니까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친구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친구들이라. 목회자들이 설교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데는 애를 안 썼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목회자들이 설교는 하려고 하는데 전도 현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을. 전도 현장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들려줄 수 있는 누구나 언제나 많이 들었던 말이 같은 말이라, 같은 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빌립 전도 연구소에서는 요것 때문에 8가지 그림을 가지고 전도를 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그림을 통해서 빙고 전도라고 하는 틀을, 그거는 뭐 본인의 전도 훈련도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애까지 막 했던 다양한 계층의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가능한 어떤 전도틀이 빙고 전도틀인데, 보통 전도 훈련에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상대방, 즉 피전도자와 내하고 대응하는 이 대응 훈련. 나는 전하는데 저 상대방이 어떤 말로 나를 공격하겠다, 내 말에 반응하겠다, 이런 훈련이 어려워요. 실제로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역할 분담해가지고, 당신은 피전도 해라, 나는 전도자 역할을 했다, 그래 하는데 너무 뻔하거든. 좀 가식적이거든. 서로 역할 자체가, 저 사람이 무슨 말 넣으면 내가 무슨 하겠다, 여기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빙고 전도는요, 실질적으로 전도 현장이지만은 또 내가 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또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나는 하는데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이걸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 전도 어떤 훈련 틀도 되는 빙고 전도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현장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허락해 주는 거야. 그래, 그걸요, 애들한테 똑같이 참여한 애들한테 한 번 하고 같은 시간에, 따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요,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엽지 않고 듣는 사람도 얼마든지 새로운 듯이 듣는 이 구조가 빙고 전도 틀이야. 시켜봤잖아.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한 사람을 강사 시켜놓고 애들 있는 데서 시켜보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지겹다 하는 사람이 이거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샘솟는 어떤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지. 전도 현장에 힘을 주시는 거. 같은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같은 말. 오늘 본문에는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다음 절에 있었던 43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권한다는 이 말씀이 저는 위로다 하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적어도 목회자들이 한국 사회를 개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사회는 종북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다 해도요,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종북 세력이란 말인 것도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의 의원,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의 비례대표제, 그거 자체의 후보 등록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갖고 불거진,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우리에게 종북 세력이라는 말이 있구나 하고 이런 말에 관심을 가져서 연결해보니까 이 딱딱 맞아가는 것 때문에 앞뒤가 그동안에 뚝뚝뚝 떨어져 있던 내용들이 이 딱 맞아가는 때문에 내가, 아이구나, 이거 뭔가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히 긴장되게 돼 있는구나 하고 본 건데, 이번에, 우리 구미에
그 시민운동연합을 주최하는 그 집사님이 해필 내한테 온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갔을 때 내가 갔거든. 갔을 때는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 같다 싶어. 나는 관여 안 하려고 그랬죠. 마음에 딱 굳어서. 이 사람 이렇게 할 모양이다. 하고는 내가 고지한테 기어코 전화를 하고, 그 전날 전화해가지고 꼭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내가 좀 혼을 내주려고 그랬지. 쓸데없이 그런 거 하느냐 하고 하려고 했는데, 펼쳐놨는데 보니까 이게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뭔가 있다. 그래서 미리 줬다 하는 걸 어제 이야기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나눠고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번에 종북 세력이라 하는 연결됐던 사람들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연결됐던 그걸 연결하면서 그 밑바탕에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종북 세력이 당당하게, 박원순 씨 같은 사람은 지금 종북 세력으로 지금 용공주의라고 딱 리스트까지 딱 얹혀있는 책자가에서 이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지금 서울시장일을, 아주 붙잡으면은 뻔뻔할 정도로 니는 뭐라 해라. 그래, 내가 용공분자다. 이런 거예요. 어쩔래? 이런 거예요. 이석기, 김재현도 마찬가지예요. 임수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런 당당하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시장으로, 아주 어떤 뭔가 큰 어떤 배경이 없으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그런데 명함이라도 내고 만약에 그런 지목이 되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이게 자기를 공격하는 거라고 말이야. 정치 공작이라서 하고, 이래 나와야 되는데, 뻔뻔할 정도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그래, 이제 내가 그렇다. 특히 이석기 의원은 어떤 인터뷰 됐는데 보니까 한번 내가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 하나 싶었는데, 뭐냐니까, 내가 쓰러지면은 다 쓰러진다. 이런 말 한번 했거든, 이석기 의원이. 안 빠지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을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 근거 힘을 단순히 조직이 돼 있을 거다. 그 탄탄한 나름대로의 그 엘리트 계층에서의 이런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지원하는 요런 거 있을 거다 했는데, 제가 이제 사회 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조직을 딱 이렇게 펼쳐봤을 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박원순 씨로 통한 아름다운 재단이 지금 서울 지역 장악돼 있고, 서울시장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명도하고 박원순 씨하고 서로 합작돼갖고 사실 5%도 안 되는 지지도 가지고 박원순 씨가 있는데 50% 되어지는 그 안철수 하니까 이게 서울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의 쇼지, 쇼. 안철수하고 박원순 씨 서로 만나서 합작하는 듯한 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쇼라, 쇼. 물론 저는 한 번 또 생각할 때는 박원순 씨의 스펙은 처음부터 그 걸음을 걸어가는 서로 나름대로 준비되어지는 꼭두각시로 헛수아비로 만들어진 거라 하면은 이거하고는 안철수하고는 조금 달라요. 안철수 씨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나름대로 그 고민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회에 어떤 지명도가 있고 처음에는 컴퓨터 어떤 관계에서 하다가 나중에 그 지명도가 있고 사람들이 자꾸 의지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붙은 거지. 붙어서 완전히 사람을 바꾼 거지. 개조.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본인의 기본 자세하고 그쪽에서 밀어보는 거하고 지금 갈등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갈등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저는 그래 볼 때 지금 안철수 씨의 행보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표면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부분이 이 갈등이라 생각하면은 아마 안철수 씨가 걸어가야 될 걸음은 노무현 대통령 걸어가는 걸음으로 결국 그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즉 자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쩌면 보면 필요한 하나의 인재를 자살의 길에 몰아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시각으로 지금 그냥 태평스럽게 있는 거예요, 사회가. 특히 우리 교회가 자살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우리는 만들고 있다. 조성을 하고 있다. 이런 책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저는 그 안철수 씨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근데 박원순 씨는 당당하게 이런 쇼가 통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시민 각 지역 지역마다 서울 뭐 서울시장 되는 거 봐서 완전히 넘어간 거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어찌 보면 반 어떤 정부에 대해서 항상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는 그 세력들 그게 이제 6.25 사변하고 관계 있는 건데 나름대로 옛날부터 그쪽에 빨치산 이래가지고 그 주어져 있던 그리고 또 이쪽은 영남 쪽은 그 6.25 사변 때 어찌 보면 하나의 낙동강 전선을 해갖고 공산주의에 최후로 대항하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국군 의용단 뭐 학생 의용단 해갖고 막 이래갖고 이 반공 세력이 아주 결집되어 있고 저기는 반공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용납한 이런 어떤 결차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요 정부하고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는 항상 거기에는 그런 어떤 물결이 조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인정해야 돼요. 그쪽 지역이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과거가 있었다. 본인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하면은 이 반공 세력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나부den들은 이 자구책을 가지고 부단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뭐 정치 세력이 이용하니까 그냥 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약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 호남 지역, 그 다음에는 노무현 씨가 틀을 잡은 그 김해, 부산 이 지역이 지금 장악되어 있는 게 눈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를 가지고 지금 대항해 나오면요. 이번에 우연히 지금 어찌 보면은 19대 국회의원의 보수당이 그 선거 과정에서 뭐 제주도 뭐 해군기지 반대 운동하는 이 야당의 그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FTA에 대해서 막 발언하고 하는 이런 그 언급에 대해서 막 이 복잡한 사람들로 복잡하게 만들었던 요거 하나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선거가 완전히 뒤바뀌었지. 다음에는요, 판판이 지도록 돼 있어. 판판이. 어떻게든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도 그 세력을 얹은 이유도 바로 이런 세력이 근거돼서 다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 교회가 과연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를, 지금, 나름대로, 만약에 우리 남북 간의 통일 자체를, 통일이 되어지는 게 우리가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자세라 본다면은, 이 통일을 북한에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아니면은, 남한에서 해야 될 방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아직도 남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갑다 하는 내용을 어제 그쪽으로 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잡혔는데 그 잡혔을 적에 이슬이 잡고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서울의 셋말도 같고 호남 지역의 셋말도 같고 부산 지역의 셋말도 이 내용이 같다라는 것은 뭐냐니까 낙선운동, 그 다음에 복지운동, 그 다음에 이 국가에 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발본색출해서 바른 어떤 나라를 만들자. 시민이라는 이 내용을 갖고요 파고들은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아름다운 재단 해가지고 아름다운 재단 이름에서 나오는 그 일거리 창출,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지금 우리가 구미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하고 딱 이 유대를 가지니까, 아니 이런 조직에서 말하는 내용이라면은 누가 거부를 하겠으며 그 말하는 내용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말이에요. 거절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식이 다 돼버렸지. 뭐 우리가 공산주의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들이 쓰는 언어가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 마찬가지로 옛날에 우리 6.25 사업이 일어나기 전에 공산이라는 이런 말은요 절대 나쁜 말이 아니었어. 그때만 해도 너무 듣기 좋은 말이에요. 너무 듣기 좋은 말. 단지 그 근거가 소련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가 반응을 한 거지. 이거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이 교회가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이게 나쁜 말이 된 거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똑같이 버려서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 하는데, 그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걸요,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북한 형식으로 지금 남한 땅에서 공작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의 그걸 그대로 받아고 방치할 거냐? 교회가 하나님이 그랬으면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놔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남한 땅에 남한 형태로서 북한의 저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걸 인정할 거냐? 이걸 할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정. 가만히 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걸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이걸 몰랐느냐? 저는 금방 한 번 딱 보면 이걸 탁탁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 봤을 때는 몰랐는데 보면은 탁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보니까 되는데 연결되는데, 뭐 잘못 봤을 수도, 내가 잘못 판단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나 그건 나중에 역사학자들이나 우리 다음 후세들이 이걸 판단할 일이고,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는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노무현 씨가 대통령 시절에 탄핵을 받을 때, 국회의원 탄핵을 받을 때, 내가 프랭카드를 만들었어요. 이 한나라당 이거 나라 망치는 당이다. 그 반대 프랭카드를 내가 만드는 사람이라 2장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해? 내가 어디 정치적인 연고나 이 지역적인 고려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구미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저 프랭카드를 우리 차에다 걸라 그랬어. 우리 차 크기만큼 딱 2개 만들어 갖고 하나는 차에 걸고 하나는 사거리에다 내가 딱 걸라 그랬다니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딱 주문해하고 그 주간에 바로 탄핵 딱 되는 거 보고 바로 주문해하고 그 다음 한 며칠 후에 나온 대로 바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지역 정서상 교인들도 찬성을 했거든. 이 지역 정서상 워낙에 한나라당에 그 뿌리가 깊더라고. 근데 교회가 이런 걸 해갖고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 것이. 괜히 지역이잖아, 지역 주민이 정서상 워낙 한나라 쪽이니까 내가 그걸 못 다뤄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동굴에, 산에, 금호산에 지금 천막으로 돼 있지, 천막으로. 그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2개를 내가 만들었어. 하나는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찾아보려다가 내가 말라고 하고 지금 안 했는데, 그만큼 노무현 씨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부분에서 한나라당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에서 내가 격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한나라당의 한 사고라도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연결해 보냐면요. 전도 현장에 다녀봐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전도 현장.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언젠가 하면 우리 몇몇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그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빙고 전도를 시키는데, 학교 저쪽에 구평 쪽에 등대교의 맞은편에 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 뒷문, 후문, 그러니까 등대교 쪽이 아니고 저 반대편에 그 애들이 조용하게 있고 차도 안 다니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걸로 많이 하교하더라. 이제 정보를 미리 탐지해보고 간 거예요. 갔는데 막 반대가 심해. 학부모들이 보고 제가 마침 이제 그날은 내가 한다 해갖고 하는데 학교 선생이 나와서 길거리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리더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학교 안에가 아니고 학교 밖에서 그러는데 선생님은 다른 말 하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학교 안에 있는 애들이나 좀 잘 다스리고 학교 밖에 있는 것은 또 애들이 가는 길에 이래 위험한 거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하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다. 아주 좋게 이야기했다. 근데 내가 깜짝 놀라게 들어가고 충격은 내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탁 말하는 거예요. 성생이 여자 성생인데 저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협박이란 말 자체는요, 교사들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 협박이란 말은 이건 어떤 뭔가 큰 어떤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형사소송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경찰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 앞에 협박당한다 하면 경찰은 반드시 가서 거기서 관여를 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딱 들으면서 내가 협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얼른 대답은 피했죠. 근데 늘 그 말이 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협박이란 말을 지금 이래 목사라고 하고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왜 내한테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단어를 쓸까? 저는 의문감을 가졌죠. 근데 그것이 언제 풀렸느냐? 아하 하고 내가 풀린 것은 지난번에 그거는 얼마 전이라 지금 한 달 전인가? 텔레비전 방송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송통신 강좌에 한국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주화 한국 여성의 어떤 만들어 놓는 어떤 여성을 이 여성 운동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하더라고. 너무 이상해. 아니 저런 내용을 어떻게 방영을 한다는 말이야? 내가 의문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한국 여성에 대해서 김알란 여사라든지 이런 어릴 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는 안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왜 저런 자리를 왜 저런 사람들이 주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본 거 아니에요. 이런 나온 내용들을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만 하냐고 물어보니까 신세대 교육을 받은 거는 확실한데 생활 자체가 난잡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세대 여성운동가로 딱 만들어내는 그걸 보면서 아하, 이 방송통신대학이 이게 바로 정교조직이 연결되어지는 이게 바로 완전히 방송통신대학은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구나 이거. 교육계 자체가 장악되어 있구나. 저거 거기서 연결한 거지. 즉 다시 말하면 현장에 있어 보니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게 제가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우리 바로 506호가 우리 교회 건데 빌려준 거 아니에요.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교육한다더라고. 나오는데 전태일 씨에 대한 책자가 있는 거 보고 내가 의아해한 거지. 내가 현대중정이 있을 때 그거는 이야기를 전태일 씨에 대한 죽음 관계도 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YG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런 그 정보들이 많이 내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야, 저렇게 죽은 사람도 책자로 나오느냐 했는데 이번에 딱 종북 세력 딱 연결하면 보고 아하, 이거 완전히 조작됐구나. 방송통신대학도 지금 완전히 조작됐고 그러면요, 노동계, 교육계가요, 전체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거의 통합진보당이 이번에 국회의원 의석이 많다 소리는 노동계와 학교 계통이요, 거의 점령당했다 보면 돼요. 거의 점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도적으로, 나라 구도로 봐도 지역 자체가 지금 몇 개 지역이, 그 강성이라 하던 어떻게 보면은 이 경남 지역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북, 대구 경북한 이 지역이 마치 낙동강 전선과 같아. 6.25 사변에. 정치판에서는 그래. 낙동강 전선과 같다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교회가 알고, 과연 교회가 이걸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걸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식을. 전도 언어라는 것은 목회자들이 전도 현장에 있어야 전도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언어라는 것은 시대와 관계된 언어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방향을 지대로 읽어내야 전도 언어가 나오는 거지. 지금 시대 사람들은 걸어가는 방향이, 쓰는 언어가 어느 정도 틀이 있는데, 교회는 옛날에 베드로가 쓰는 언어, 바울이 쓰던 언어, 요한복음에 있는 쓰는 언어, 그 언어를 갖고 쓰려고 하면요, 안 맞아요. 못 알아들어요.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무슨 이야기나 뚱딴지 같은 옛날 저 딴 나라 이야기지. 전도 언어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금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구조를 나름대로 만들어져서 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는요, 아주 아쉽지만은, 참 나쁜 버릇 하나는, 지나간 선조들의 신앙을 갖고 우려먹는 건 잘해요. 잘 우려먹는다니까. 내가 고신에 있었거든. 고신에. 3.1운동, 독립운동, 하던 많은 사람들의 거기에서 핍박받았던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연락에 땀 흘리고 침 튀기면서 설명은 잘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라 하면은, 살고 있느냐 보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조직적으로 우려먹는 데가 바로 천주교고, 나쁜 거는 다 감춰버리고, 전부 다 성자 이름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딱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주교고, 기독교도, 개신교도, 그게 버금가지 않아요. 그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우려먹는 건 잘하는데 지금 현재 시대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면요, 전부 다 설금설금, 아이고 저금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사고, 나는 성경이나 보고 나는 기도나 열심히 하고 성경이나 읽고 설교나 열심히 하는, 나는 저런 데 안 들어간다 하고 발을 썩 빼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은 실적이 나타나면 그걸 자기 이름으로 탁 해가지고 내가 그랬느니, 우리 교회가 그랬느니, 그렇게 우려먹는단 말이에요. 우려먹는. 아주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전도하러 가면 누가 가서 전도해? 듣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듣도 안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가서 말을 하는 거야? 괜히 성도들만 닥달려고, 자기는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말이야, 목사들 모임이 있다, 집회 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강의한다 하고, 그게 거룩한 지 않은데, 실제로는 들어야 될 이 시민들은 참 듣지 못하는 거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다.
이게 단순하게 사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교회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하고 지금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일거리 창출 시민연합 운동이라 딱 할 때 그 모델을 볼 때 이거는 교회가 꼭 해야 된다 하고 딱 붙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 시민들을 하나로 어울려지면서 교회가 사회 앞에 봉사하는 자세로서 시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은 소위 말하면 유대관계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로 쓰고 있는 언어를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도 현장이다. 저는 탁 그래 잡은 거예요. 잡고 보니까 이게 이미 아주 어마어마한 구조를 가지고 지금 조직을 가지고 지금 막 침투해오는 하나의 현장 전쟁이더라니까. 전쟁. 근데 그걸 다른 장로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뭐 아주 태평하게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전도하자한 데는 안 노더만은 이런 데 하자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눈을 부레끼고 말이야. 사람을 추천하고 말이야.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이 막 아주 뭐 입에 침을 닦아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이 우리 시대를 제가 아침에 좀 열이 팍팍 나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도 현장하고요 절대적인 우리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정인되라 했느냐? 내 정인되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 정인되라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이 통해서 전도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진 자가 전도자라 할 수 있고 바로 이스라엘 자체가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으로서 쓰임받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때에 이 교회가 성경을 옛날에 있는 성경을 지금도 쓰고 또 앞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말로 될 거 아니고 시대가 바뀌면 한 100년쯤 되면 이거 100년 전에 있던 글인데 하고는 새로운 성경을 쓰든지 안 그러면 1000년 전에 있는 성경이니까 이제 새로운 성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시대는 언어가 안 맞다. 그래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언어가 지금 우리한테 들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바꿔지려면은 시대가 안 맞아서 바꿔지려고 하면요. 여러 수십 번, 수백 번이 바꿔져도 이 바꿔져야 될 책이 성경책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두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고 목사가 있는 거고 성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 다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바란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불과 500년도 되지 않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의 빌미를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선조들을 우려먹고 있는 교회 모습이다. 철저하게 이거는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국가 즉 시민들로 하여금 교회라 하는 조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자기 태만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 이 분명히 인식해야 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다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은 지났고 할만하면 또 내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지나갈까 합니다. 한번 또 지나보고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는 이것은요, 내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 이 전도자 되는 길이 그런 거예요.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연합을 해야 돼. 어쨌든 연합을 해야 돼.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교회라고 종교를 따지고 말할 내용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낸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그 복음을 듣는 데에 연합해야 된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 일을 쓰임받도록 축복하자. 우리 민족. 주여 삼창하고 부있기를 바랍니다. 주여!